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 마태의 집에서 하신 일의 그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자, 세리 마태는 그 부르심에 즉각 반응해서 일어나 따랐습니다. 자, 그리고 마태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하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죠. 그런데요, 사실 이 잔치는 이별 잔치였습니다. 송별 잔치였어요. 마태는 이제 세리라고 하는 자신의 그 직업을 또 그 삶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람들과 그 관계를 완전히 끊고 오직 예수님만 온전히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갖고 이 잔치를 준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들, 그 세리들, 그와 관련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마지막 이별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잔치에 바리새인들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비난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당시 세리들은 매국노 취급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여서 로마에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리들을 죄인으로 여겼던 것이죠. 자, 그러기에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말라는 그 율법을 예수님이 지금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또 그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자, 이에 예수님이 또 말합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바리새인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 이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들은 당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요, 누구보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 거, 당시에 율법을 잘 지키는 것만큼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생활이 없었다는 거죠. 이것은 지금의 무엇과 같으냐면 마치 우리가 주일성수 열심히 지켜야 하고 11조 열심히 해야 하고 봉사헌신 그리고 전도 열심히 하는 거, 이런 게 좋은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지 않는, 열심히 지금 주일성수나 11조나 봉사헌신이나 전도나 이런 거 열심히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들,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들에게 너 왜 그렇게 지키지 않냐? 라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안 좋은 신앙, 좋지 않은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걸 듣습니다. 내 소원은 내 가족이 교회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교회 나오는 것이 좋은 신앙이다. 교회 열심히 출석하는 게
좋은 신앙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니까 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거야? 이렇게 반박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으니까 왜 금식하지 않는 거야? 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야? 라고 반박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지금처럼 주일 성수하고 또 전도하고 또 헌금 열심히 하고 봉사헌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왜 우리는 이렇게 죄인들과 식사하는 거는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고 그것들은 우리는 하고 있지 않은데 왜 너는 그렇게 하고 있느냐? 우리는 꼬박꼬박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있는데 왜 너는 그렇게 금식하고 있지 않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라 라고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 생각하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과 다르게 너는 왜 올바르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들 모두가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메시아, 구원자가 속히 오기를 갈망하던 그런 유대인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눈앞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두고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반박하고 오히려 잘못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요, 이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말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해 줬어요.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라고 하는 이 말 안에 자기 자신이 메시아로 오신 자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준 거예요. 여러분, 죄인을 부르러 왔다. 누가 이런 말 씁니까? 일반 사람들이 누가 이런 말 써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또 신랑과 함께, 여러분 성경에서 신랑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바로 우리 열처녀 비유 아시죠? 예, 열처녀 신랑을 맞이하러, 그 신랑은 바로 구원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그 말을 들어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해요. 왜 알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기준 때문이었습니다. 그 기준, 죄인과 식사하면 안 돼. 일주일에 꼬박꼬박 금식해야 돼. 라고 하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 자기네들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 신앙 기준, 그 기준으로서 지금 그 기준을 갖고 누굴 보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제가 네 번 교회를 옮겼습니다. 부교육자에서부터 이제 담임 목사로 이제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4번 교회를 옮겼는데요. 부임을 했는데, 그런데 부임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듣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전에 있던 전도사님은 이랬는데, 이런 말. 전에 있던 목사님은 이렇게 했는데. 자, 이렇게 저를 볼 때마다 전에 있던 분을 기준으로 저를 보는 거예요. 뭐 저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모든 부임하신 전도사님들, 부목사님들, 또 담임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한 번은 꼭 이런 말을 듣게 돼요. 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함께 동역해 나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항상 기준을 어디다 두냐면 이전에 계셨던 분, 그 분에게 기준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계신 분들의 그 좋은 점은 곧 저에 대한 나쁜 점이 되어서 돌아와요. 전에 분은 이거 잘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당신은 그렇게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준을 거기다 두고 지금의 그 교육자를 평가한다는 거죠. 기준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전에 잘했던 그것을 보면서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함께 동역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함께 일하고 싶겠어요? 없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연합이 안 돼요. 동역이 안 돼요. 항상 그 기준으로 보니까요. 자, 여러분,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전에 있던 목회자가 잘했건 못했건 부임한 현재 목회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 목사님과 그 교육자님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달라진 거죠.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죠. 전에 있던 분과 열심히 했다면 지금 또 하나님이 또 새로운 사람을 보냈다면 그 새로운 사람과 또 새롭게 시작을 해야 돼요. 이전의 기준은 내려놓고 이전에 그 가지고 있었던 건 내놓고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보내줬으면 그 새로운 사람과 함께 그 장점과 그 단점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품고 함께 나가는 거죠. 이제 새로운 발걸음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때 주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새 일을 이제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16절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1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낡은 옷 위에 생배, 새 천을 딱 대버리면 그 새 천이 잡아당겨서 그 낡은 옷을 찢어버린다는 거죠. 또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그 새 포도주가 그 낡은 부대를 터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도 쏟아져 버리고 그 낡은 부대도 못 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서로 어울리지 않는 거. 바리새인들과 이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서요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낡은 옷을 입고 있어요.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소망하기로 메시아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이 입고 있는 옷과 가죽 부대를 찢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가 행하고 있었던 신앙들, 죄인들과 밥 먹지 않고 일주일에 꼬박꼬박 금식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 옷을 지금 입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옷을 입고 그 기준을 갖고 예수님을 보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때요? 지금 자기네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을 찢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 자기네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 금식의 일들, 그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싫다는 거죠. 반대하는 거죠. 거부하는 거죠. 자기네들은 그 옷을 입고 있는데 왜 찢냐고. 자기네들이 지금 그 가죽 부대를 갖고 있는데 왜 터뜨리냐고
하면서 계속 예수님을 반박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안 보이는 거죠.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기준을 갖고 자기 옷을 입고 자기 가죽 부대를 갖고 예수님을 보니까 안 되는, 메시아가 메시아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이전에 기준으로 삼았던 것을 완전히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세리마태를 한번 보세요. 세리마태가 왜 성별잔치를 했다고 했죠? 이전에 갖고 있었던 것들, 그걸 다 내려놓기 위해서 성별잔치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려고요? 예수님 안에서 이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려고,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려고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생각과 그런 모든 기준, 자기가 입고 있었던 그런 옷들과 가죽 부대들, 그런 모든 기준들을 완전히 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길이 나의 길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나의 하고자 하는 일이 되어지기 위해서 이전 것은 다 버린 거예요. 자, 베드로, 안드레, 예수님이 그들을 부를 때에 그들은 어떻게 했죠?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그랬어요. 또 야고보, 요한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를 때에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랐다 그랬어요. 완전히 버려버리고, 이전 것은 완전히 버려버리고, 이제 내가 따라야 될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그 모든 길을 새롭게 시작하고자 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은 신앙이야, 이렇게 하면 옳은 신앙이야 라고 하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기준들, 그런 거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좋은 신앙, 그런 옳은 신앙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것이 기준이 돼서 예수님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기준이 돼서 좋은 신앙, 옳은 신앙, 그것을 행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 이름, 나 주일 성수 52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요. 그게 뭐예요? 자기 업적을 갖고 예수님께 자랑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 헌금 열심히 했어요 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그걸 갖고 예수님께 나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생각을 공유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뜻을 공유할 수가 없어요. 그저 내 기준을 갖고 예수님을 바라볼 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칭찬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아골골짝 빈들에 예수님이 가려고 할 때에 이런 사람들은 따라가지를 못해요.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과 자기 신앙과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그 신앙을 찢어버린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따라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나의 판단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판단 기준은 누가 되어야 돼요?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가 구원을 줍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구원을 줍니까? 뭐가 구원을 주죠? 예수님이잖아요. 봉사헌신 전도가 구원을 줍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이 구원을 줍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뜻을 갖고 내가 헌금하고, 예수님의 뜻을 갖고 내가 구제하고, 예수님의 뜻을 갖고 봉사 헌신하고, 예수님의 뜻을 갖고 주일 성수하고, 예수님의 뜻이 나의 시작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럴 때에 예수님이 아고골짝 빈들에 가더라도 예수님이 내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순종해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놓은 그런 생각들, 내가 만들어 놓은 그런 신앙의 방법들, 습관들, 이런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그분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느냐?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시느냐? 이것이 항상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 뜻을 기준 삼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자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이 주일 성수 지키는 거, 봉사헌신, 전도, 헌금,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자꾸만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주일 성수 열심히 지켜야 돼. 그러다가 또 못 지켜. 그럼 또 그것 때문에 죄스러워. 죄책감 속에 빠. 그럼 맨날 주일 성수 지키는 것에 머물러 있어요. 그게 신앙의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그거 싸우느냐고. 주일 성수 주일날 안 빠지는 것과 싸우는 일에 멈춰 있는 거죠. 또 헌금을 했느니 안 했느니, 또 기도를 했느니 안 했느니, 또 뭐 봉사, 뭐 헌신, 이거를 내가 못 하느니 못 하느니, 이거 갖다고만 싸워요. 여러분, 우리가 그게 신앙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게 신앙의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예수님으로 삼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그런 것들 지키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으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더 큰 뜻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더 큰 비전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젠 더 이상 주일 성수 갖다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젠 더 이상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의 삶의 그냥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삶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뜻을 공유하고 예수님의 비전을 공유해서 예수님의 그 뜻을 예수님과 함께 붙들고 함께 동역하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예배하는 것 같다가 그 사람이 고민했나요? 모세, 다윗, 선지자들, 또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 주일 성수 지키느니 마느니 이런 것 갖다가 고민하면서 살았나요? 기도를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또 봉사, 헌신 이런 것 갖다 고민하면서 살았나요?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쫓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신 그 하늘의 별과 땅의 그 모래알 같은 그 민족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 갖다 고민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잖아요. 예, 그 모리아 산으로 가서 네 아들 바쳐라. 그러면 이런 것 갖다가 고민했던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바로 모세였고, 예, 모세가 얼마나 큰 뜻을 품었습니까? 저 민족을 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 고민하면서 40년을 헌신하면서 살아갔잖아요. 예,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또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 주문진 교회가 바로 그런 뜻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주일 성수 못 지켜서 고민하고, 예, 기도 못해서 고민하고, 예, 봉사헌신 못한다고 그거 고민하고 가만히 제자리에 있는 그 신앙,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자. 나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자. 이전에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기준을 갖고 자꾸만 사람들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거기에 묶여 살지 말자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실 기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의 삶의 기준이 돼서, 예수님이 원하시면 난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난 하겠습니다. 우리 그걸 갖고 고민하면서 예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져서 그걸 위해서 내 나머지 삶을 바쳐나가는 거죠. 그걸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주님 앞에 사용하여 나가는 거죠. 그걸 위해서 내 나머지 남은 그 건강을 갖고 달려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전에 입고 있었던, 내가 신앙생활을 했던 그 모든 옷을 이제 벗어 던져버립시다. 내가 이루어왔던 업적들, 내가 이루어왔던 그런 모든 그런 습관들, 신앙의 습관들 이제는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뭘 원하는지, 예수님이 뭘 뜻하는지, 예수님이 뭘 하기를 원하는지 거기서부터 우리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너 열심히 예배 드려라 그러면 순종해 가는 거죠. 열심히 기도해라 그러면 순종해 가는 거죠. 그렇게 순종해 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위해서 베풀어 놓으신, 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헌신하며 나가는 거예요. 진짜 헌신이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